제가 지난 목요일을 기점으로 마침내 신대원 1학기를 종강했습니다. 언제 끝나나 했는데 끝나기는 했습니다. 신대원을 1학기 다니면서 그 교수님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내용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반드시 그 구절이 사용된 주변 문맥을 살피고 그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져본 뒤 그 구절을 인용해라. 그냥 내용이 마구 좋다고 마구잡이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신대원 1학년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요즘은 많이 안 보이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곳에 정말 많이 붙여있던 그런 팻말이었죠. 사실 이 말씀은 욥기 안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뉘앙스로 사용된 본문입니다. 욥이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새 친구가 욥에게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새 친구가 위로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 새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은 너가 죄지어서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지금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욥의 친구가 이야기한 말씀 구절입니다. 또 이런 말씀 구절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욥기서 8장 7절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자주 걸려있던 팻말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서울대도 갈 수 있다. 나는 멍청하지만 대기업도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참 많이 사용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앞 구절만 보면 이런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풍부에 처하든 너가 비천에 처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런 식의 성경 인용이 옛날 한국교회에서 자주 나타났던 모습이기에 교수님들이 신신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에스더서 하면은 떠오르는 그 말씀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에스더가 목숨을 내건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구나 하면서 에스더를 향해 박수를 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본문은 에스더의 믿음이 대단해서 한 고백이 맞을까? 혹시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떼어놓고 와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좀 간략하게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나라의 크기가 체감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AI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영토랑 좀 비교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페르시아 영토가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좀 더 가고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 조금 더 가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55배입니다. 네,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이 왕에게 모든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했습니다. 너가 아름다우니까 내가 좀 너의 아름다움을 자랑 좀 해야겠다. 근데 그 와스티 왕후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 자리는 지금 공석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가 없으니까 늘상 한숨을 많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나중에 나아가서 왕후를 뽑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왕이 왕후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결국 왕의 신하들의 말대로 왕후를 선출해야 됐다는 그 말들에 왕이 동의를 하였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내노라 하는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후를 뽑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한 인물이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인물입니다. 일단 이름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남자입니다. 네.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인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관계로 에스더라는 이가 있었어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친딸과 같이 양육했습니다.
에서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왕후를 뽑는 곳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이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에스더가 성경에서도 에스더의 미모를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왕으로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국에 내노라는 이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다들 에스더만큼 아름다웠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에스더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다니 감개무량하다. 아마 이런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가 일단 왕후가 되었는데 갑자기 에스더서가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존귀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은 그냥 일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 하만의 그 근본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쳐버렸던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원수 관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세워도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 높여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만 보면은 얼굴을 조아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그에게 절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모르드게라는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말렉 족속이고 우리와는 대적이다. 난 저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여야겠다 라면서 진노했다가 갑자기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 유다인이던데요? 라고 하니까 이 하만이 뭐라고? 유다인이라고? 그 우리랑 원수 아니야. 안 되겠다. 그 유다인을 전부 다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분노의 대상이 모르드게에서 유다인 전체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에스더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논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만은 왕에게 가서 유다인 학살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 그 달이 아마 1월 아니면 2월이었을 텐데 한 11월 뒤 12월 달쯤에 유다인을 전부 다 죽이도록 조서를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전국에다가 조서를 다 뿌립니다. 이날 유다인 다 죽여라. 이 공문들이 이제는 유다인들 사이에 이제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모르드게까지 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궁궐에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후님, 보니까 저 궁궐 밖에 좀 어떤 유다인 한 명이 엄청 울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스더는 딱 알았죠. 내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지금 울고 있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자신과 유다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였고 하닥을 시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 결을 살려달라고 타도나도록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를 통하면 에스더가 왕후니까 이 사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에스더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그냥 나아가면 그냥 무조건 사형입니다. 만약에 왕이 금반지를 딱 내밀면은 그 사람만큼은 사형이 면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이것을 말하는데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왕이 나를 30일 동안이나 안 불렀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왕이 에스더에 대한 그 마음이 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아가면 왕이 금반지를 내밀지 않아 나는 죽을 확률이 높다. 지금 에스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꼬아서 이 에스더가 뭘 말하고 싶은 건 이걸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못 간다. 못 가겠다. 나 죽는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에스더가 굉장히 단호하게 못 가겠습니다. 왕이 저를 안 부르신 지 30일 됐어요. 저 못 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 하닥을 시켜서 이렇게 또 전하게 시킵니다. 함께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게 성도님들 보시기에 좀 어떻게 보여집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친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협박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가줘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가라. 야, 너가 왕후라고 해서 유다인 학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 같냐? 야, 너 유다인인 거 좀 있으면 다 까발려져. 너도 죽어. 그러니까 너가 나아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야, 너가 돕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쓰셔서라도 유다인 구원할 거야. 근데 너 그리고 나서 유다인 생존하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너와 너의 집안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뭘 이야기합니까?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너 이런 일 위해서 지금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두 가지는 거의 협박성 멘트입니다. 한 가지는 또 더해서 너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할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지금 되게 평소에는 따뜻하게 대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왕으로 뽑히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들이 미용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모르드게가 찾아가가지고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했거든요.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에스더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안 가면 안 되겠네. 진짜 안 가고 싶은데.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에스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다인들 다 모아서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봤을 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혹시 들려지시나요? 여전히 동일하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대단한 고백이지, 엄청난 믿음이지, 짱이지, 이런 대단한 순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보이십니까? 제가 GPT에 에스더의 이 고백을 다른 분들은 좀 보통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해달라 하니까 보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 있지만 에스더의 이 행동은 순종은 마치 누군가 절벽 끝으로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에스더의 순종이 만약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은 처음에 모르드게가 부탁했을 때
너가 좀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 좀 요청해 달라 했을 때 그때 내가 죽으면 주리다 하면 와 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거절했단 말이에요. 왕이 저 아무리 30일 됐어요. 어떻게 나가요? 근데 모르드게가 협박성 멘트를 던지니까 그제서야 죽으면 주리다 했단 말입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사실 순종 같지 않은 순종과도 같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그런 순종과도 같습니다. 그냥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등 떠밀려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더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분명 왕이 30일이나 에스더를 안 봤습니다. 나 너 마음에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나아가니까 그냥 등 떠밀려 나아가니까 갑자기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데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민다. 만약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왕이 어떻게 갑자기 30일 동안 안 봤던 에스더가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순종 같지 않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많이 생략하고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에스더서의 결론은 결국 에스더로 인하여서 유다인을 학살하려 한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일족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반대로 유다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대적들을 이틀 동안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기회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울며 겨자 먹기로 내딘 절벽 끝으로 내민 그 순종을 통해 유다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완전한 순종,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순종이 어떻게 유다인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인간은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삐끄덕거립니다.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얼마나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75세에 불림받고 그 이삭을 100세의 나이에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청년이 될 때까지 20년이라 치면은 45년을 지금 기다린 겁니다. 45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즉각적으로 네 가겠습니다. 저를 이집트로 보내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안 갈래요. 저 말이 어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는데도 저 못 가겠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가라 말 많다. 그렇게 모세가 갑니다.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참으로 전하기 싫은 말씀만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인이 우리나라는 이제 곧 중국에게 망한다, 일본에게 망한다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듣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상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 이럴 거면 제가 왜 태어난 겁니까? 저 싫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되게 많이 말했습니다. 인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하기보다 사실 늘상 불완전한 순종, 삐끄덕거리는 순종, 그냥 누가 뒤에서 밀어서야 그제서야 가는 순종, 늘상 우리는 이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어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순종은 늘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어떤 날은 억지로, 어떤 날은 두려워하며 때로는 의심 속에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십니다. 그마저도 구원 과정 가운데 순종이라 여겨주며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순종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행복 캠프가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 함께 나와 기도하고 평일에 저녁 기도를 만약에 작년과도 같이 한다면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늘상 등 떠미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도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로 나오는 것은 차마 감히 순종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어른 성도님들, 기도해야 할 때 함께 정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고 일터가 많이 늦게 끝나서 참여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다면 같이 나와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너 혼자 이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만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세비준 양이면 공동체 안에 있으니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순종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행복 캠프를 통해서 그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어른 세대들은 핸드폰이 중간에 튀어나와서 핸드폰에 대한 그런 절제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MZ세대 청년들은 사실 핸드폰 사용이 이게 참 조절이 참 잘 안 되죠. 늘상 그래서 저희는 말씀관에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이젠 핸드폰 그만해야지인데 늘상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또 여전히 쉬는 시간이 되면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화장실에 갈 때도 붙잡고 있고 잘 때도 붙잡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이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순종하는 건 참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이 조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부끄러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이 순종에 참여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가 정말 순종하기 싫었지만 목숨을 내걸고 결국 등 떠밀려 나아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30일 동안 보지 않았던 그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에스더서를 또 보면은 그 뒤에 수만 가지 은혜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기도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나와서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순종 아니겠습니까?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캠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자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는 그 은혜들을 보이시면서 기도 없이 안 된다. 너희가 10회를 했지만 기도 없이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핸드폰 사용 이제는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거의 중독 수준을 넘어서 이제 완전 한 몸이 되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데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척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이게 본이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핸드폰 하다가 뭔가 말씀 읽는 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 아니라 차라리 핸드폰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가는 건 잘 돼요. 근데 핸드폰으로 엄한 짓 하다가 이게 다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을 하겠습니다. 순종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순종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달가량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교제가 되어온 아이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전해주며 그 예수님을 가득 채워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순종 같은 순종을 행하도록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부터 그 행함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